4월 26일 금요일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 오늘 신명기 마지막입니다. 다 읽지 않고요. 좀 건너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아에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신명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축복, 어제 이어서 나머지 5명을 간단하게 보면, 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비교해서 보면,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에 비해서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자, 먼저, 어제 이어서 수불론을 보면, 자, 수불론 18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의 축복과 맥이 같아요. 네. 해안에 거주하며 풍요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는 자, 어디 있죠? 보시나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해변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변에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스불론과 해안을 연결시켜서 말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사갈은 장막에 있을 것이다. 이제 안락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단은 작으나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새끼라고 하죠. 새끼. 여담인데요. 보통 단군의 후손이다 이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동쪽으로 가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선조가 됐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유튜브에 떠돌긴 하는데요. 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예, 참고로 짚고 넘어가고요. 납달리에 대해서는 풍성한 복을 약속하고요. 아셀에 대해서는 더 풍성한 복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축복에서는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나머지 5명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자, 26절에서 29절 PPT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행복한 자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언약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죽음을 앞두고 지금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다음 부분을 볼게요. 자,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는 자, 모압 평지의 높은 산에 올라서 그토록 바라던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하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120세에 숨을 거둡니다. 요셉은 40살에 이집트 왕자가 되죠. 그런데 한순간에 꺾여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80세 모든 것이 꺾인 노인 모세 80세의 노인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이끕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드디어 2세대를 데리고 이 가나안 목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목전에 두고 모세는 죽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해해요. 그러면 이렇게 죽은 모세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영광스럽게 묻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34장 6절에 보면, 자,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죽으면 그 묘지가 화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묻혔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실제로 그것을 의도했던 거죠. 내가 어디 묻혔는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오른쪽에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인지 아세요? 퀴즈입니다. 누구의 무덤일까요? 네, 바로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의 무덤입니다. 칼뱅이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자기가 죽으면 묘비를 세우지 말랬어요. 그래서 이 스위스 제네바의 후미진 곳에 안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덤도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사람들이 자기의 무덤을 발견해서 이렇게 뭔가 그것을 숭상할까 봐. 그 자체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이 실제로 칼뱅의 무덤은 유언대로 초라하게 남겨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람들이 그 유언을 약간은 무시하고 어찌 존경하는 마음 좋은 의도긴 한데요. 찾아내서 이렇게 꾸몄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꾸미는 것조차도 칼뱅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이름 없는 무덤으로 남기를 바랬어요. 혹여나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보느라 견지망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이 손가락을 보느라 사람들이 달을 보지 못할까 봐. 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사실 모세의 마음도 같습니다. 모세 자신이 우상화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무덤이 초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이 위대한 지도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도자의 부재가 곧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한 지도자의 부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좀 군산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런 어떤 지방에는 이렇게 전도사님들도 잘 오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 부서를 열심히 담당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떠나게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중고등부 임원이었는데 우리 임원들이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더 열심히 그 이후에 어, 부서를 섬겼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뛰어난 지도자가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의 부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일 수 있다라는 거. 참 역설적이죠. 왜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더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때 사람들이 더 이전보다 지도자를 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더 이렇게 말을 하고 유언을 남겼던 것 같아요.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죽을 때, 자, 7절에 보면, 자, 모세가 죽을 때 120세인데, 120세가 됐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그는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임이 끝나자 아름답게 퇴장을 하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위임을 하죠? 9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위임합니다. 이 모세의 퇴장은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뿌려져서 퇴장한 게 아니라 여전히 기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라고 하고 아름답게 퇴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무후무한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지만 퇴장하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힘이 있는데도 사역을 멈추었잖아요. 근데 그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퇴장했다고 해서
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장했다고 해서 그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으로. 이제는 말을 넘어서 삶으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멈춤은 아름다운 멈춤이고, 묵직한 삶으로 보여주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신명기가 드디어 끝났어요. 근데 모세는 삶으로 순종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민수기 20장의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뭘 말하냐면 모세도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순종해라. 나도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내가 지금 누누이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도 불순종하니 이렇게 된다. 보여주는 거죠, 몸으로. 그러니 너희들 순종해라. 그러니까 계속 모세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퇴장에 순종하여 삶으로 순종을 보여주죠.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쓴 글로 말씀을 맺을게요. 박총이라는 작가의 글인데요. 예전에 남포교회에서 이분이 쓴 책이 추천도서로도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내 삶을 바꾼 한 거죠. 최근에 저희 교회 청년에게 이 책을 이렇게 빌려줬는데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인데 읽어볼게요. 입술로는 삼위일체를 말해도 삶으로는 성육신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알고 가르쳐요. 그런데 삶으로는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성육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반쪽짜리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삼위일체를 설교한다면, 성육신을 설교한다면 주님 제가 성육신을 삶으로 살아내고 설교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메시지에 힘이 있었던 것은 그가 마지막에 삶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전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모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 그 순종이 또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하며 또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입술을 넘어 삶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때도 우리가 입술로만 가르치면 안 되겠죠. 삶으로 가르치게 하소서.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멈춤, 삶으로 보여주는 순종, 그 모습이 우리 삶에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